이쪽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야죠. 좋네. 예. 이제 뭔가 조금 성탄절 기분이 나네. 예. 예, 어서 와. 좋아요. 좋아. 저 바깥에 나무에도 전에 출을 했었는데, 바깥에는 어떻게 되나? 그래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예배 끝나고 잠깐 하지 뭐. 일단 요것만 하고 예배하고, 자, 쭉 한번 돌려보고요. 왜냐면 바깥에도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면 사흘 가서 볼 때 뭔가 기분이 좋지. 크리스마스 기분도 나고. 여러 명이서 하니까 좋네. 좋아요. 그리고 저기 저 뭐 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바깥에다 달았던 거예요. 큰 것들은 뭐 하여튼 뭐 아무거나 달아보세요. 좋아요. 멋있네. 여기 여기 좀 주소 주세요. 여기 밑에 글로 갔어요? 오케이. 저거를 의자로 올려놨었는데 의자가 없어서 이거 이제 못좀 넣더라. 의자를 저기서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지는 못하죠. 이번 시간은 키에르케고르가 저술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명권역 새창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을 소개합니다. 먼저 키에르케고르를 소개합니다. 쉐렌 오비의 키에르케고르는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며 시인 그리고 사회 비평가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의 선구자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사실상 실존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쇼펜하우어를 매우 만나고 싶어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쇼펜하우어에게 막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기고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헤겔의 관념론과 당시 덴마크 루터 교회의 무의면 형식주의에 반대하였습니다. 그의 작품 중 많은 수가 신앙의 본질, 기독교 교회의 제도, 기독교 윤리와 신학, 그리고 삶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감정과 감각 같은 종교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에 속하는 사르트르나 니체와 달리 기독교 실존주의자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의 초기 저작들은 다양한 필명으로 기록되었으며 그 이름들은 복잡한 대화에서 그들 각자가 지니는 특이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작품을 익명으로 남겼으며
그가 익명으로 쓴 작품을 비판하는 또 다른 익명의 작품을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케르케고르는 독자에게 의미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과제는 어려야만 하고 오직 어려움만이 고상한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은 케르케고르가 실존주의자, 신정통주의자, 휴머니즘적인 심리학을 한 인본주의자, 개인주의자 등등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케르케고르는 철학과 신학, 심리학, 그리고 문학의 경계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현대 사상에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철학적 단편의 6필 원고 모습입니다. 그러면 케르케고르의 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케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아네 세렌다테르룬 케르케고르는 세렌의 아버지와 결혼하기 이전에는 그 집안의 하녀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겸손한 모습이어서 조용하고 평범했으나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미카엘 페데르센 케르케고르는 우울했고 걱정이 많았으며 종교심이 깊었고 매우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카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살다간 나이인 33세를 넘기지 못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틀란 황야에서 심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린 나머지 하나님을 저주했던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혼의 정서로 아내를 임신시킨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7 자녀 중 상당수가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자녀 중 2명이 33세를 넘어서 생존했을 때 그의 믿음은 틀렸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나이를 넘긴 2사람은 세렌과 세렌의 몇 살 위의 형인 베테르 크리스티안이었습니다. 베테르는 신학자로 정부에서도 활동했으며 루터교 주교를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했던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서 미카엘은 막내를 쉐렌에게 엄격한 개신교 교육을 베풀었습니다. 왼쪽의 모습은 일기의 첫 번째 영문편 표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곤 했으며 아들이 신학교를 나와 개신교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쉐렌은 누구보다 아버지를 따랐고 아버지의 암울한 성격, 신앙심, 그리고 가르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렌의 암울한 성격과 어떻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평생의 문제의식은 아버지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저술한 위대한 작품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유산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 저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케르케고르가 정치, 여성 및 유년 시절의 오락과 대학 시절에 대한 글을 몇 편 썼음에도 불구하고 케르케고르의 첫 번째 탁월한 작품을 1841년에 출간된 대학 논문 아이러니 개념 소크라테스를 염두에 두고 또는 1843년에 출간된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앞책을 선택한 입장의 학자는 소크라테스를 서양 철학의 주요 인물로 보며 뒤에 책을 선택한 입장의 학자는 헤겔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학자들은 각자의 저서 모두가 케르케고르의 독특한 글쓰기 형식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며 그가 초창기에 이미 글쓰기에 어느 정도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대부분은 베를린에 머무는 동안에 저술되었으며 1842년 가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케르케고르의 책 중인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표지입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입니다. 세렌 케르케고르의 무덤이라고 평가됩니다. 케르케고르는 말년에 이르러 꾸준히 덴마크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조국이란 이름의 신문에 기사를 쓰기도 했고 순간이란 제목의 잡지를 직접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케르케고르는 덴마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인용할 때에
성서 본문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엉뚱한 해석을 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성서를 자신의 견해를 정당하게 한 도구로 이용하는 성서의 도구화에 대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실제로 케르케고르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예수가 나사로를 살릴 때에 그의 시신을 옮기게 했다는 요한복음서 이야기를 인용해서 묘지를 이동시키도록 한 묘지법을 지지한 일을 자신의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케르케고르와 기독교계입니다. 케르케고르는 그의 말년에 이르러 덴마크 루터교회 조직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설립한 국가교회가 개인들에게 해롭다고 여겼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케르케고르는 말년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정적인 실체로서의 덴마크 교계와 국가교회를 비판했습니다. 19세기 대부분의 덴마크인은 덴마크의 시민이자 필수적으로 덴마크 국가교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케르케고르는 이러한 국가교회 연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비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모임은 무의미하다. 모임의 사상은 개인들을 어린아이로 유지시킨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신과 맺는 관계에서 책임을 지고 주도권을 갖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개인이고 여기에 있는 단독자이다. 케르케고르는 기독교계, 덴마크 교계는 세속화되고 정치화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의 육필 원고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세창 출판사에서 출간된 케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케르케고르의 철학적 작업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실과도 같은 것이다. 케르케고르는 한 개인이 어떻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그의 철학적 작업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인간적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심리적 실존, 윤리적 실존, 그리고 종교적 실존이라는 지평에서 매우 섬세하게 분석하고 해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결실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이 책입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제1장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 절망의 가능성과 현실성.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의 보편성. 절망의 형태들. 유한성과 무한성으로 규정되는 절망. 가능성과 필연성의 규정하에서의 고찰된 절망. 의식의 규정하에서의 고찰된 절망. 2부에서 절망은 죄이다. 자기의식의 여러 단계, 신 앞에서라는 규정하에서. 죄에 관한 소크라테스적 정의, 죄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다. 2장에서 죄의 계속,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죄, 죄의 용서에 대해 절망하는 죄,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폐기하고 그것을 허위라고 말하는 죄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케르케고르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해주는 책이다. 그만큼 케르케고르의 저작 중 가장 많은 학자에 의해 번역되었다. 한국 번역론도 최소한 4, 5정 발견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주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병을 앓는다.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케르케고르의 철학적 작업은 현대인의 소름 끼치는 자기 소외 혹은 자아의 상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숭고한 작업이다. 그리고 수많은 저작이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 최종적인 결실은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절망을 의미한다. 이는 곧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말로는 죄의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케르케고르는 기독교적 의미의 죄란 신앙에 대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며
참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 특히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록 이미 기독교에 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아직은 무엇인가 1%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라고 역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세계적인 철학자 게르케고르는 이 기독교 신앙을 죽음에서 이르는 병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은 참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이 철학가 사상가가 기독교를 논증하는 것을, 변증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봄으로써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그 찬독소 교실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2022년 12월 18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고 눈도 많이 오고 참으로 어려운 날씨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힘을 얻어서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형제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다음 또 우리가 성탄절 위문 때는 많은 형제들 나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선한 이의 오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나가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거운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내면치 마시고 소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요한이 깊이 번져가네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기 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새로 또 하루가 새로 다음은 말이 영어로 한번 더 해볼게요. 영어로 같이 불러요. 오늘 날씨가 춥고 지금 히터를 틀어도 뭐 아직 뭐 몇 대 5도? 밖에 안 되지만 자 우리 한번 영어로 또 한번 gentle powers on the sweet consoling wind of fear The Spirit soon reveals His final hours, and then together in time gentle powers rumbling surrounding with patience will you let come and God peace is with us and not in the glory and so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the Words of the Lord is here to your troubles sing what all we keep keep our frightened souls of healing for reach reaches you is distance and many ways my gentle power my gentle powers of loveliness surrounded with patience will endure let come amen God this is us and not in the morning and so destiny on every future day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한글과 영어로만 외워서 부를 수 있다면 영어 실력이 훨씬 늘어나는 거예요. 이 발음도 따라하고 you want from us to comes so heavy so painful it's the most that we can stand Let's try to be with thanks we may accept and take take it it as a gift from your good hand gentle powers of loveliness you found me with patience will endure let come amen God is with us the night and in the morning and so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surely we will once more to grant us to see the world and to enjoy enjoy the sun and we will all the grace events remember and finally our life is one my gentle power my gentle power will rise around with patience will endure like amen God peace with us and not in the morning and so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자 한번 여기 영어 가사를 누가 또 손으로 썼어요. 그냥 전에 한번 공유했죠. 내가 또 한번 공유해 줄 테니까 악보도 또 내가 하면 뭐 영어 인터넷 들어가 다 찾을 거 있는 거지만 영어로 한번 읽어보고
또 불러보고 한글을 불러보면 이 입에 막 이렇게 이제 배다. 저번에도 보니까 어떤 친구가 뭐 흥얼흥얼 막 이거 부르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어가 입에서 그쪽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가서 영어를 또 자주 해대는 젊은이들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본문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우리 파일, 한글 파일을 열어주시고 거기 시편 14편에 그걸 이제 영어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시편 14편을 우리가 한번 이 조그만 성경 시편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이걸 보든지 보겠습니다. 큰 성경도 있죠. 자, 그러면 시편 14편은 누가 쓴 거냐? 다윗이 썼다. 다윗. 우리가 이제 다윗을 한 8번째 지금 4월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이야기는 8번째 2달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두 주만 더 하면 다윗이 끝나고 이제 우린 솔로몬 시대,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우리 창세기부터 약간 쭉 왔어. 자, 우리 여러분들은 지난 가을 창세기부터 쭉 와서 아마 내년 제대하는 정제들은 구약이 거의 끝나면 제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있는 형제는 신약까지 하면 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기회가 차례대로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찬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아요.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3, 4년 동안 설교해요. 끝나면 다시 또 처음부터 설교하는데 오늘은 다윗의 애가가 뭘까? 슬픈 노래, 슬픈 노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는 애가. 영어는 로맨치. 그래서 14장 2절을 내가 읽으면 2절은 여러분이 크게 읽는 거예요. 교대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3절 다 지우지 않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노라. 1절부터 4절까지는 부정적인 거예요. 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이 예수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시다. 자,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6절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로다. 피난처, 레퓨지 영어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다. 7절 이스라엘, 우리 같이 읽어 끝이니까 시작.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요걸 내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우리 영어. 내가 발음이 콩글리시 발음이라서 좋진 않지만 내가 열심히 영어 공부했어요. 그래서 내가 유학도 미국 가서 공부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경영 박사 공부했지만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60 넘으면 내 선교사로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일본어는 3년 했어요. 회사에서 내가 교육팀장 할 때 이 본사 뭐 공장마다 해갖고 영어, 일본, 중국어 이 반을 수십 개 만들어갖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강사를 주면서 했는데 일본어 3년 했어요. 왜? 처음에는 일본 선교를 가면 하고 싶다. 일본어 열심히 했는데 석사 공부할 때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 석사 공부할 때는 그랬는데 근데 박사로 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영어가 또 더 필요한 거야. 논문을 영어 논문 많이 봐야 돼. 그래서 다시 이제 영어를 또 다시 공부를 또 했는데 우리 영어 선생님을 6개월마다 계속 바꿨어. 왜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뭐 제주도 사투리, 서울 사투리 막 쓰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영어 강사는 6개월마다 바꾸는 거야. 회화반인데 아프리카 아메리칸 흑인은 또 뭐 주이시 아메리칸 유대인 또 뭐 코리안 아메리칸 남자 여자 막 그래서 여러 말을 우리가 들어봐야 돼. 한 영어 선생님이 한국 교포가 있었는데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남자인데 이 선생님이 타이거 우즈하고 대학교 같이 다닌대. 옆에 사는 친구야. 근데 우리 영어를 해줬는데 뭐 내가 이제 초중고 대학교 계속 했으니까 직장에서 6, 7년 쭉 하니까 부장님 영어 우리는 비즈니스 영어예요. 이 경영 관련된 그런 영어 하는 건데 부장님 뭐 그대로 부장인데 그 정도 하시면 비즈니스 하는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했는데 그 비즈니스 했지만 발음은 콩글리시니까 발음은 이 미국 사람처럼 네이티브처럼 부드럽진 않지만 근데 내가 여러분들 말하는 것은 이 발음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 쓴다고 못 알아들어요? 전라도 사투리 쓰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미국의 서부 발음 다르고 동부 발음 다르고 남부 발음도 달라요. 그런데 영국 영어도 다르고 또 필리핀 영어, 인도 영어도 달라요. 가버먼트 정부 필리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가버멘토로 이래 가버멘토로 따갈로식으로 해. 헷갈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더니 스케줄이 뭐야? 나중에 봤어. 스케줄을 발음해. 그 사람들은 네덜란드, 독일, 영국 식민지를 계속 해갖고 이 영어가 막 짬뽕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짬뽕된 영어를 뭐라 그러냐? 아프리칸스라고 불러. 자기네 말은 또 있어요. 또 줄루족, 투투족, 뭐 무슨 족이라고. 물론 이제 미국서, 유럽서 간 사람들은 백인들은 유럽 사람들의 후손이지만 흑인들은 아프리카 원주민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 단어만 정확히 우리가 하면 됩니다. 퀴즈 하나 할게. 여러분들 중국 혹시 중국 영화나 중국 그 방송 같은 거 보면 밑에 중국 자막이 나옵니다. 한문으로 자막. 중국 TV 보면 자막이 나와요. 그 왜 나온지 아세요? 왜 나온지 아는 사람? 중국 방송은 항상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중국말로, 한문으로. 왜 나온지 알아요? 어려워서. 중국은 땅덩어리 이렇게 크고요. 발음이요.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정도 발음이 아니라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 저기 뭐 북쪽에서 저 남쪽에서 동쪽, 서쪽 하면 같은 중국어를 읽어도 발음이 너무나 달라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문을 쓰는 거야. 그래서 뭐 만다리노, 광뚱어, 무슨어 해갖고 그래서 한문을 보고 저 사람이 북경 사람이 얘기해도 저 밑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한문을 보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 정도로 땅덩어리 커갖고 발음이 천차만별. 그러나 우리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For the choir director is Psalm of David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 지휘자에서 따라서 부르는 노래야. 합창이야. 그래서 The fool has said in his heart 그 바보들이 말한다. 뭐라고?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 They are corrupt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타락됐고 They have committed abominable deeds 그들 아주 불법을 행한다. 그리고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여러분 한글을 보면서 내가 읽는 거를 들으면 뭐 어려운 거 없잖아. 뭐 단어 뭐 조금 어려운 단어 있지만 3절 They have all turned aside. 그들은 한쪽으로 치우쳤다. Together they have become corrupt. 모두 다 타락됐고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선한 일 한 사람도 없고 not even one. 한 사람도 없다. 4절 To all the workers of wickedness not know. 그래서
위키니스 뭐야? 아주 그 사악한 사람들, 사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모른다. 4절 뭐라고 벌써 번역됐어요? 제약된 사람들은 다 모르냐? 이게 반어법 도치돼 있죠.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모르냐? 아니 안단 말이야.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지 알아. Who are my people? As they eat bread. 그들이 빵을 먹듯이 그들이 이 나의 백성들을 잡아. 뭔 소리야 이게? 사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 속이고, 응? 괴롭히고, 사기치고 이랬잖아요. 응? 또 미혹하고. 그리고 and do not call upon the Lord.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반어법으로 퇴천막가 있잖아. 그럼 쟤네들이 그걸 모르냐? 안다. 여러분들 사기치는 사람이 몰라요? 알아요. 자기가 나쁜 짓 하고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는 거지. 사기친 사람이 자기 나쁜 짓 하는 거 왜 몰라요? 알죠.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5절 There they are in great dread. 그래서 dread라는 게 뭐야? 여기서는 두려움. 그들이 두려움 속에 있어. But God is with the righteous generation. 왜냐면 하나님은 righteous generation, 의인들, 선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래갖고 6절 You would put to shame the counsel of the afflicted. 그래서 6절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냐 하나. 너희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뭐야?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But the Lord is his refuge. 하나님은 누구의 피난처예요? 가난한 자고 약한 자의 피난처이시다. 그래서 7절 Oh, that the salvation of Israel would come out of Zion. 그래서 구원의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시온으로부터 나온다. 시온은 뭐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 말하는 거야? When the Lord restores his captive people. captive라는 건 포로 된 사람들을 restore,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Jacob will rejoice. 제이콥은 야곱인데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집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rejoice, 기뻐하고 이스라엘 will be glad. 야곱이나 이스라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할 것이다.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이게 지금 말하는 저 유대인만이겠어요? 아니죠.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종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일이, 이게 얼마나 담대함을 주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사람 동안 계속 말씀 듣고 또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경험해보면 알 것이에요. 오늘 여기 기도를 우리 늘 해줬던 우리 친구 형제가 전공의 시험, 전공 인턴 마치고 이제 레지던트 하기 위해서 전공의 시험. 근데 이게 시험들이 한 주일날 볼지 몰라. 기도해달라고 했어.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인데 이제 시험을 오늘 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딸이 오늘 또 박물관 학예사 또 시험을 보고 있어. 농술 시험. 아침에 내가 기도해주고 또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이 추운 날씨 손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을 주셔서 따뜻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얘기했죠? 여기 찬양하는 형제 있잖아. 찬양하는 형제. 우리 대학 의생명과학과 졸업해서 대구 가톨릭
의대 편입을 했는데 580대 1에 합격했다는 580대 1에. 그다음 맨날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만약에 580명 중에 한 명을 뽑으라는 면접 교수라면 도대체 어떻게 580명 중에 한 명을 뽑냐. 전국에서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왔을 텐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냐. 그 친구는 키도 작고 뭐 이렇게 그냥 막 그럼 또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580명 중에 뽑았냐. 그래서 지금 대구 카톨릭에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셨어.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 왜? 나의 피난처를 뜻인데. 자, 오늘 다윗의 시편 14편을 읽었어요. 상반부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반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근데 1800년대에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가 키에르 케고르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부터요 2000년 예수님 오신 2000년 또 전에 한 7, 800년 1000년 정도 전에 사람인데 거의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키에르 케고르는 지금부터 한 200년 정도 전 사람인데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망과 이런 낭만과 좌절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주세요. 네, 간단하게 어떻게 3000년 전에 다윗과 200년 전에 케고르라는 사람은 같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을까? 시간이 2000년, 7, 800, 2500년 정도 세월을 두는 두 사람인데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자, 다음 이 철학을 나는 철학가가 아니에요. 철학을 내가 잘 모르지만 공부해보면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철학가라는 걸 알죠? 양성 알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가라는 거 알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때 시대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냥 성경에서 배웠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어디서 저 사회 뭐 윤리책에서 배웠고 그래서 이게 다른 세계인가 보다 하는데 수평으로 보면요 그리스 로마 그 시대에 그때 예수님 시대에 있던 사람.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은 어떤 철학을 했냐면 이 형이상학적인 거, 우리가 정신세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영적인 세계, 이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세계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이 우리 사람이 살고 먹고 사고 이런 거는 형이학적인 거는 이거는 좀 별거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인식론 뭔가 생각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뭐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고 개봉주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인간의 본질,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들이 오면서 이제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뭐야? 인간의 내면, 어떤 그 이상적인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이 실존하고 있는 문제들을 중요하다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 케르 케고르라는 사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뭐 쇼펜하우어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사르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철학 자체의 의미를 두고 이제 그걸 연구하고 그랬는데 이 케르 케고르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기독교인이었어요. 루터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고 이 독일의 루터교가 유럽에 많이 퍼졌을 때 루터교 신자였어요. 자, 계속 내려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사르트르나 니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 사르트르 우리 뭐
그럼 들어봤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생각에서 우리 존재로의 이제 이 관심을 새롭게 갖는 것인데,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어떤 삶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우리 인간을 얘기했는데, 이 게르케고르는 기독교 집안에서 우리 인간들은 결국 뭐예요? 인간이 살면은 여러분 젊은 나이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나는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는 항상 행복했다. 있어요? 없잖아. 어렸을 때 쟤는 뭐 무슨 로봇을 뭐 좋은 거 가졌는데 난 못 가져서 샘드랍니다. 쟤는 100점 만나면 못 맞아. 난 또 엄마한테 혼나기다. 그치? 내 집을 잘 사는 난 못 사니까 난 불행하기다. 인간은 누구나 절망과 좌절과 낙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냐? 절망이 어떻게 되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 삶을 포기하고 삶을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타락된 삶, 마약, 뭐 섹스, 도박, 술, 뭐 세상 뭐 이런 거에 그냥 빠져갖고 허적돼서 산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결국 그러한 절망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렇잖아요. 정말 담배 하나를 끊는 것도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쉽나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담배 하나 끊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내가 좌절에 빠졌을 때 우리 누굴 찾나요? 절대자를 찾지. 아이고 하나님. 그렇죠? 우리 인간은 뭐야? 그렇게 다 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결국으로는 이제 우리 인간이 우리 힘으로 절망이나 죽음이나 이런 거를 헤쳐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지금 다윗은 말해서 우리의 피난처시.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막 미사일이 막 터지고 포탄이 터지면 어디로 들어가요? 시력 벙커 들어가야지. 거기서 뭐 그냥 돌아다니다 포탄 맞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피난처라는 건 그런 포탄도 피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면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를 피난처 주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실 만한 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신을 주시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 때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련을 극복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쟤는 저렇게 담대하냐? 어떻게 쟤는 저렇게 좌절과 낙망 속에서도 저렇게 의연할 수가 있을까? 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계속 내려보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다윗의 시편을 얘기하면서 쭉 내려가고요. 이 책을 이제 얘기하겠어요. 책. 근데 오늘 유튜브에 영상 공개했으니까 또 내려가보세요. 책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우리는 말이죠. 이 뭐 철학자가 뭐 문학가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만 있는가 했더니 세계적인 철학가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정 우리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굉장히 모든 사람이 생각했어요. 야, 교회는 굉장히 신성한 곳이야. 아, 교회 가려면 담배 술 딱 끊고 가야 돼. 뭐 이런 어떤 교회에 대한 뭔가 어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 말기에 술, 담배, 뭐 노는 막 찌들어 있는 이 백성들을 서양 선교사들이 와 보니까 안 되겠어요. 교회에 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술, 담배, 노름 이런 거 다 끊으십시오. 그게 이제 우리 전통이 돼가지고 교회에 가면 술, 담배 끊고 노름 끊고 이렇게 하는 거로 인식이 쭉 되어와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었어요. 교회는 사는 거죠. 누가 교회 간다고 야 이거 너 사람 됐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포스트라는 이 뭐예요? 모더니즘은 뭐예요? 모더니즘은 근대의 어떤 과학과 뭐 이런 거와 질서와 전통과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시대였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뭐냐면 그 이후 시대는 내가 최고, 내가 최고. 뭐 과학 질서 뭐 이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이게 최근에 세상의 풍조예요. 그래서 학교도 교육도 뭐든지 다 네가 최고야. 네가 뭐 다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전통이나 위계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생각. 그 지금 어떻게 되냐? 교회 가는 거를 세상이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쟤네들 좀 별난 애들, 저 고리 답답한 애들, 이렇게 세상이. 그리고 뭐야? 세상은 야 동성애가 이 인권이야, 뭐 자유가 뭐 인권이고 내가 최고고 뭐 다 우리는 다 잘났어, 다 뭐 이렇게만 되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올바르게 살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답답한 사람들, 고리타분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세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면 뭔가 이게 좀 뭔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손흥민처럼 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려면 웬만큼 운동해서 되겠어요? 박찬호처럼 저는 야구 선수, 세계적인 선수가 되면 웬만큼 되겠어요? 자기 모든 것을 그런데 집중해서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세계적인 탑 클래스 가는 거지. 우리 인생도 그래. 우리 인생도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다 해갖고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너나 나나 그냥 다 똑같이 그냥 다 같은 생각하면서 가면 되겠어요? 결국 세상은 어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특별한 선택을 하고 특별한 삶을 살고 자기가 특별하게 제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꿋꿋이 가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년 전에 켈케가 얘기한 거나 지금 거의 3000년 전에 다윗이 얘기한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심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보긴 하지만 우리 누가 죽이나요? 저 북한은 죽이지. 그지만 2000년 3000년 전에 2000년 로마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도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고 찬송하고 성경 보면 자꾸 죽이는데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것이 구원이요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알면은 그것을 내가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지. 내가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려면, 그 이병규 선수는 LG 야구 선수는요 텔레비도 안 본대. 왜 텔레비 안 보지? 텔레비 자꾸 보면 눈이 나빠지고, 야구 선수는 야구공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텔레비를 자꾸 보면 눈이 나빠지면 야구를 잘 못하니까 텔레비다. 자기는 전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쓰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주신 겁니다. 그때도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이제 나 됐으니까 이제 뭐 됐어 하고 마음을 놓지 않아. 하나님 항상 뭐요? 서 있을 때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그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집중해서 내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이죠. 하루하루 삶이 무의 의미가 없다면 오늘 뭐라고 살아야 되나? 낙이 없다. 아까 여러분들 나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나는 체력도 더 연마하고 그렇죠?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뭔가를 계획해서 산다면 하루하루가 걸어내는 것이죠. 저도 이제 방학인데 우리 이제 기말 성적 내고 방학인데 여기 지금 내가 군대 여러분들하고 설교를 오기 위해서 나는 이주일 동안 또 설교도 준비하고 또 녹화해서 또 유튜브에도 올리기도 하고 이거는 것은 그건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여러분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거 왜? 내가 그럼으로써 늘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죠? 오늘도 날씨는 춥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정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나와서 힘을 얻고 열심히 세상을 산다면 여러분 제대한 후에 여러분 삶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하면서 또 이제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힘차게 2023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날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떡 먹듯이 우리를 먹으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피난처 되신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들 되어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파송해드리라고 여러분들 힘차게 파송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파송해드리라고 마칠게요. 우리 주님 한 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분. 1절만 우리 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주님은 새로운 저한테 두 곡은 좀 연습해보세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승리 노래 드리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가 있으니 나와 함께 가시니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들으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가시니 나는 주의 길에
주님 나라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경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강나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뿐이라 하나도 반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기도하시고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시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 길을 다짐하는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우리 보내놓고 건강하게 제다기를 기도하는 부모님들 가족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빼림권에서 고통받는 무관동 부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영광의 박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